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을 기억하는 고난주간이 금주 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주간과 부활절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들이 신앙에 매우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때도 여러분들이 경건하게 또 말씀을 많이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실 줄로 믿는데요. 이번 한 주간에는 더 여러분들이 예수 십자가를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더 알기를 바라고 그 복음의 은혜를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복음의 산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고난에 담겨 있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셨는데 그 고난 속에는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고난은 배신 당하신 고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제자로 삼고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에게 공동체에 돈을 맡겨서 그가 살림사이 하도록 그렇게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유다를 신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믿었고 사랑했던 이에게 배신당하시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일명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고난입니다. 어떤 이는 유다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주었다라고라는 궤변을 하기도 합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여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히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유다는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을 주었다라는 그런 궤변을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유다가 악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태어나지 않는 게 더 좋을 정도로 유다는 악하고 악한 짓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유다 짓을 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좀 비근한 말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12명이 모이면 그 중에 한 명은 유다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교인 12명이 모이면 우리 교회는 2명 이상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통계상이고 그냥 비근한 예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단 한 사람도 유다짓은 하지 마십시오. 정말 악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태어나지 않은 게 더 나을 정도의 그런 아픈 비극한 일이 그 영혼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유다짓 하지 마시고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의 두 번째는요, 버림받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갑니다. 단 한 명도 예수님과 함께 붙잡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심지어 3번째에는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고 사랑했던, 함께했던 그 사람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완전히 버림받고 외면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 함께하는 이 하나 없고 완전히 홀로 있는 그런 외로움의 고독의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서 그러신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로운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을,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그 제자들을 죽음조차도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도로 변화시키십니다. 이 은혜로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했고 심지어 나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우리가 통과해야만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있는 그 복음의 메시지, 거기서 나오는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이 거듭남의 은혜가 임하여야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이 복음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부활절에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 역사하는 부활의 새 생명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당하신 세 번째 고난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병사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 신문을 당합니다. 그때 신문 당할 때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와 국가 반역죄라는 것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강도 바라바를 놓아주게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총독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사람들의 폭동이 두려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넘겨줍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이 되어 십자가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의 씨로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모든 사람이 다 갖고 있는 원죄조차도 예수님에게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산 동안 단 하나의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의 형벌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담당시키셨다는 것은 그 죄의 저주와 심판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속죄 제사에서 희생 제물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는 희생양이 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저와 여러분과 상관 있는 고난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당하시는 고난입니다.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치르신 고난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 당하신 고난 네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형이 확정되면 두 가지 형을 받게 됩니다. 먼저는 채찍에 맞습니다.
이 채찍은 9가닥으로 되어져 있고 끝에는 날카로운 쇠붙이나 짐승의 뼈를 깎아서 만든 무채가 매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채찍에 맞을 때 그 쇠붙이나 뼈 조각이 살점을 파고 들어가면서 살점이 떨어지면서 이제 깊은 자국을 남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에 맞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 이전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고난당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음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사실이고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저주가 풀렸습니다. 여러분, 저주는 풀렸고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죄의 저주를 다 풀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축복의 은혜를 예수님께서 살점을 뜯겨가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감당해야 할 두 번째 형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매달려야 할 곳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120kg에서 150kg 정도 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약 600m의 거리를 그 120kg 되는 무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갑니다. 밤새 신문을 당하였기에 몸이 지쳤고 채찍에 맞았기에 많이 약해졌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예수님도 가다가 지쳐 쓰러집니다. 이때 로마 군인이 옆에 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이제 명령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억지로 지고 갔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그 시몬의 아들 가운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형제가 있는데 이 두 형제가 초대교회에서 신실한 복음의 증인으로 활약을 합니다. 이렇게 억지로라도 지고 가는 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이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셨던 이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을 합니다. 그 뜻은 고통의 길입니다. 지금은 이 비아 돌로로사는 이제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혹시 가게 되면은 많은 순례객들이 꼭 가는 코스입니다. 근데 거기는 이제 시장 아랍 상인들이 시장통에서 있고요. 그 비아 돌로로사에는 여러 지점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쓰러진 곳, 예수님이 땀 닦으신 곳,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셨던 곳, 이렇게 지점들이 다 있어요. 한 번쯤 여러분들 데리고 그곳을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저희를 인도했던, 가이드했던 목사님이 이제 십자가를 어디서 구해갖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제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쇼죠. 매달릴 수 없는 십자가예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거기 십자가 지고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가셨다 하면서 심지어 약간 쓰러지는 척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좀 반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쇼가 아니죠. 보여주기 위한 것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저는 그 길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비아 돌로로사는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은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비아 돌로로사 고통의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길을 예면한 사람이 있고 그 길을 묵묵히 걷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 지고 주님 묵묵히 따라가는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생명의 길로 가시길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셨습니다.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예수님의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힙니다. 이 못은 작은 못 정도가 아니라 철길에서 그 커다란 나무에다가 박는 아주 큰 못입니다. 그 못을 박혔을 때 고통도 심하지만은 십자가형에서의 고통은 이제 그 못 박힌 그곳에서 피가 빠져나오면서 몸에서 탈수 현상이 나오면서 머리에 극심한 고통이 이제 통증이 생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들은 보통 그 통증으로 인하여서 혼절했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깨어나고 다시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또 다시 혼절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보통 3일에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매달려 있으면서 죽어갑니다. 죽어갈 때 이제 또 하늘에서는 새들이 날다가 십자가 위에 앉아서 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눈을 먼저 파먹는다고 합니다. 새는 용케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십자가형의 잔인함은 고통도 있지만 그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하는 저주받은 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형은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3일이나 일주일 걸리지 않고 얼마나 많이 약해지셨는지 약 3시간 정도에서 예수님은 숨을 거둡니다.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자 이제 로마 군인 백부장이 확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심장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 창으로 찔렸던 그곳에서 예수님 몸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가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피가 주의 보혈이 되었다고. 우리의 죄를 씻고 허물을 덮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 있는 주의 보혈이 되었다라고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들의 죄가 씻음받고 깨끗해지는 주의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총 7마디의 말씀입니다. 7문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한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한 것은 이 십자가 위가 유일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하게 신실하게 믿으셨고 사랑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조차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아주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이 십자가에 매달린 이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이 표현이 잘 믿겨지진 않지만 그런 이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십자가의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죄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는 겁니다. 죄의 심판을 받으시기 때문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도 외면하시고 버리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겪는 고난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에게까지 버림받으면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구원은 우리를 다시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고 심판을 다 쏟아 부었기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는데 그냥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고요.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받기까지 그 죄의 심판과 저주를 다 당하셨기에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복음 안에서 허락된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입니다. 이 십자가 구원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제가 예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제일 많이 묵상하는 문장입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33살에 돌아가셨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랑했던 사람에겐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우리는 편안하게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은데 예수님은 사람이 당할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서 죽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럼 저도 감히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 저도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주옵소서. 아멘 안 해주시면 저 혼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 남는 삶을 사지 마시고 주 안에서 다 이루었다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다 이루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또 하나의 뜻은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조건이 필요치가 않게 되었어요.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 했던 그 청년의 말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으로 충분해요. 여러분이 뭘 해야 내가 천국 갈까? 그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게 오히려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선물을 기뻐 받는 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자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천국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셨기 때문에 그냥 거저 받아요. 여러분들은 거저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천국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피와 땀과 눈물 다 쏟으셔서 이루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정신적인 고난,
신체적인 고난, 그리고 영적인 고난까지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이르는 구원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고난주간, 여러분 이 한 주간만큼만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근데 제 그 경험상 고난주간에는 꼭 어려운 일이 있더라고요. 마음 아프고 힘들게 한 일이 꼭 있더라고요. 그러거든 화를 내거나 억울해하거나 분통해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도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그 고난을 통하여 주의 구원을, 주의 영광을 이루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 십자가 짊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 우리 이웃들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다음 주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 부활절에 여러분들이 다 나오셔서 예배하는 것도 좋고 귀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 더 나아가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들, 여러분들 정말 구원받기 원하시는 그 이들, 이제 여러분의 십자가 지고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부활절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부활절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